하겠습니다. 그 룻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실패한 사람이고 파산한 사람이고 이방 여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의 조건으로 볼 때는 모든 부분에서 안 될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실패, 파산, 거기다 이방인, 거기다 여자. 그러니까 모든 안 될 요소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가능성 제로. 그게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만났어요. 그 은혜가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뭐 이렇게 로맨틱한 스토리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은혜와 구원,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구원받는 거,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설명한 게 에베소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표현이고 스토리로 나온 게 이제 룻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은혜 붙드는 겁니다. 은혜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힘, 공로. 그러니까 내 힘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 붙드는 거다. 공로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 붙드는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유력한 자 그랬더니 이거 밑에 보세요. 부호라 그랬죠.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공로로 뭐 돈 벌어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태도거든요. 똑같은 것도 은혜로 구하느냐 공로로 구하느냐 이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란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죠. 은혜로 했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부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길이 열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힘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 아시죠? 보아스 야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정전의 두 기둥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보아스 이름이 그거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죠. 그에게 힘이 있다. 힘 있는 분에게 나아가면 그 부호라고 설명했는데 보아스 이름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던 이유가 뭐냐? 그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 그 두 가지예요.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이렇게 소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쟁기질할 때 이렇게 돌면은 코너가 좀 남잖아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먹게 만들어줘라. 또 하나 추수하다가 흘리는 거 다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흘리고 다녀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래 나그네죠.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저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런 데 가면요. 저 후하게 주세요. 이제 후하게 주고. 그리고 어떤 선교나 이런 거 갈 때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자기 여유분을 좀 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 베푸는 거야. 은혜 베푸는 거.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10만 원 정도씩 그 팀마다 주려고 그래요. 줘서 이걸 통해서 누구든 이렇게 돕거나 기쁘게 해주는 거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건 시드머니예요. 10만 원 정도에 자기들이 좀 더 합쳐도 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에게 은혜가 뭔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나온 게 팁 제도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팁이 뭐 세금같이 그냥 당연히 내야 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항상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은혜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좀 이렇게 흐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흘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넉넉함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해요. 왜 은혜를 싫어하느냐 면 부끄럽거든요. 나 은혜로 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내 공로로 내 떳떳하게 내 돈 내고 내가 먹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은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말만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자수성가했다. 되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까지 온 거지. 자수성가했어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불경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했다고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한 거지. 그죠?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붙잡아야 승리하는데 룻은 은혜 붙잡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나갔더니 주님이 채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시편에 나오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 헛것.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수고에 떡을 먹음도 헛것. 수고한다고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죠. 잠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 뭐야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그 은혜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좋은 이게 은혜가 되고 좋은 사람들 있죠. 이게 헛살아서 그래요. 이거 젊어서부터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사실 우리 선교도 막막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 옆에 계속 은혜만 구했더니 또 왠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350명 정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제 뭐 어저께까지인가 280명인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은혜 부어주시면 또 알아 이러다가 또 400, 500명 넘게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 계속 은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우리 실력으로 이거는 능히 감당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뭐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하지 말라니까. 이거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 그걸 꼭 붙들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은 은혜 붙드는 거예요. 룻이 승리했던 건 뭐예요? 은혜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은혜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봐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뭐 그쯤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은혜의 세계를 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이제 승질 나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버럭 화를 내든지 내가 누군데 하고 내 에고를 건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 붙들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은혜 구하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예수님 풀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 네가 지금 네 세계가 지금 달라진 거야. 이제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은혜로 살 때 부스러기 은혜도 인생을 뒤바꿔 버려요. 근데 뭐 은혜 안에 은혜 강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 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컬러가 은혜 쪽으로 흘러야 돼요. 은혜만을 붙들고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죠. 삶은 인생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여기 우연히 그랬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다.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다. 보아스가 이렇게 밭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왔대요. 두 단어를 보세요. 우연히, 마침. 근데 이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 그러고 우리 인생은 마침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그래서 사형리, 옛날 공부했던 사형리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 원리가 뭐예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계획을 갖고 플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 없어요. 다 맞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력하여서 언어를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고난, 난관, 어려움,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가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주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례 하다 보면은 이게 지난주도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도 만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어?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설교 소재가 다 나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뭐 내용 슬쩍 바꿔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 그 서로 다른 직장이 있었어요. A도 남자도 다른 직장, 여자도 다른 직장. 근데 뭐 갑자기 일주일인가 파견 근무하게 됐어요. 형제가. 그 자매도 파견 근무했어요. 거기서 눈이 맞았어요. 파견해서 일은 안 하고 눈만 맞았어요. 그럼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급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파견, 눈 맞음, 약속, 다시 돌아감. 그러고 이제 결혼했다고 해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커플이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선교를 안 간대. 뭐 조건이 되는데, 뭐 상처 입었다니 힘들다느니.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변화돼서 가더라고요. 또 자매도 안 간대, 선교를. 그래서 제가 선교 가자고 그랬더니 선교를 갔어요. 그 자매가 안 간다. 자매가 버팅기다가 안 간다. 선교를 안 간다 그러다가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그 형제 만났어요. 눈 맞아가지고 시집 갔어요. 선교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갔어요. 근데 고마운 줄도 몰라. 뭐 사실 하나님이 고마운 거지, 막 그죠? 그 격려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어떤 그 자매들에게 결정을 못 하잖아요. 결혼을 결정 못 해가지고 할까 말까 뭐 이러는 거인데, 그러니까 얘도 좀 이상하네요, 그죠? 갑자기 그 사귀던 남자하고 결혼할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번 주에 녹색 티셔츠를 입고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다음 주에 좀 약간 늦게 왔는데 보니까 녹색 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녹색 티를 입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티가 녹색 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자매가 알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뭐 그래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아합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22장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아람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아람에 있던 어떤 녀석이 그냥 원래 여러분 그거 알죠? 전투할 때 그 베트남전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10만 발 쐈을 때 한 명 죽었다 그러죠. 그 무서우니까 그냥 올려놓고 막 드륵드륵 갈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도 활 쏠 때 그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제대로 하겠어?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무심코 쐈대. 성경에 무심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렇게 막 그냥 무서우니까 땅 쐈는데 휘웅 날아가더니 누구한테 갔어요? 아합한테 갔는데 아합이 왕인데 뭐 갑옷도 입고 많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갑옷 솔기가 뭐냐면 이 꿰맨 사이 있잖아요. 이 틈이 있을 거 아니야. 꿰맨 사이. 그 영어로는 심이라 그러는데 심.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심이스 그러잖아요. 심. 이음새.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골리앗 맞춰 죽는 것보다 더 확률이 적어. 골리앗은 임하지만 여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솔기 이음새. 어떻게 거기를 맞춰요? 이거는 양궁으로 친다 그러면 렌즈 맞힌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안 해.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이 갑옷 아니라 갑옷을 덧입어도요 틈은 있어요.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갑옷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요셉이 우연이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거.
그거 필연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간 거 그게 우연이에요? 그 필연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거 그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 모든 우리는 다 우연이라 그러는데 다 필연이 연결돼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구원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창세기 그 기록해 놨잖아요. 이거 보고 잠깐 우연이라 그러지 말라고. 우연히 마침 잠깐 그런 단어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잖아요.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와가지고 저 여자애 뭐야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이삭 줍는 사람이 많을 건데 사람들이 아는 이유가 뭐였죠? 7절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니까 설명을 한 거죠. 룻이 보아스가 보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대를 만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게 의도하고 접근하면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를 가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팀 옮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작업을 해. 그럼 100% 망할지어다. 그건 망할지어다.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매력은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걸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능력 있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해간다 할지라도 따라와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요. 따라와서 숨어 있어도 찾아내서 은혜 부어주셔요. 안 받겠다 그러면 빨리 냉큼 손 내밀어 그래가지고 손 벌리라 그러고 손이 뭐예요?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택배를 보내주셔요. 잊지 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자기 작업을 하려고 그래. 작업을 하고 맨날 거짓말 뻥치고 다니고, 그죠? 무슨 서동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인생 망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죠. 그건 화 있을진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은혜 구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붙들어야 될 거 우리 세 가지죠. 은혜 붙들라, 섭리를 믿으라, 최선을 다하라. 우리 세 단어입니다. 은혜를 붙들라, 섭리를 믿으라, 최선을 다하라. 그때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